네, 우리 새벽같이 찬양해 주신 우리 한마음팀, 행복한 소통팀, 카페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끝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지난 4개월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며 주의 백성들이 월삭으로 새벽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이 예배를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얼굴 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깊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새로운금 올려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개월 동안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5월 또 한 달 열어주셔서 우리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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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환호성을 질러도 마땅한 그런 날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또 가장 좋은 활동하기 좋은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335 또 구역으로 셀로 또 팀으로 모여서 좋은 모임들 많이 가지시고 또 기관으로 부서로 교회 학교별로 또 아름다운 소풍과 좋은 야외 예배 마음껏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실버스쿨이 은혜 중에 소풍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갈 때 기도 같이 했는데 아주 두 차에 가득 같이 다녀오시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저희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를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이게 성령으로 이게 내가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내 영이 성령과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불꽃이 튀어야 돼. 그래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도 같이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입체적으로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감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귀로 듣고 이성으로 깨닫는 영역 말고 영이 살아나서 영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주의 성령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영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맛봐야 돼. 그게 열려야 돼. 성령 수양이가 그래서 중요한데, 좀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5월 첫날 월삭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속의 샛별이란 제목입니다. 성경 속에 샛별이 있나? 한번 샛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첫 절을 보면 성경에서 뭘 하려고 이제 성경을 읽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는지, 왜 썼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다시 강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은 쓰여지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영생은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이 누구라고요? 그걸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단순한데, 이 성경은 저 별을 봐요, 저 샛별을 봐요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샛별을 안 보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을 잘 알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이 성경을 완전히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이것에서 영생이 나오는 줄 안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쓴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쓴 거라고.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썼는데, 이 성경이 창문이란 말이에요. 창문.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돼. 예수. 지금 내가 여기 왔잖아.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너희들 나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네. 니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만나지를 못하고 너희끼리 서로 영광 취하고 있네. 이 44절. 이게 44절 뜻이에요.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내가 성경 더 알아. 나 이만큼 외워. 모세오경 다 외워. 야, 이 뜻이 이게 기가 막힌 뜻이야. 이게 선지자들이 알려줬는데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게 성경 지식, 성경 노하우,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탁 품고 외우고 탁 강론하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데, 정작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여기에 딱 오셨는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도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그러니까 모세, 모든 선지자, 이게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 썼어요? 자기에 관해.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쓴 거다. 그래서 44절, 45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셨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 자,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 썼냐면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근데 뭐가 닫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열어. 그러니까 눈이 열려돼. 바울이 눈이 가시 같은 비늘 같은 게 끼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박해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이게 비늘이 껴 있으니까 이 가시 이게 뭐 얼굴에 눈에 뭐가 이렇게 껴 있으니까 그 능통한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들이 뭐였나? 창세기 3장 15절 어제도 봤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단수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 거기 보면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면 요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 같은 것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저 우상을 친 돌, 저게 이제 신상을 빵 치는 거거든요. 그게 저거 무슨 돌이에요? 뜨인 돌이잖아요. 공중에 저 뜨인 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 선지자, 뜨인 돌, 그리고 성경의 각 선지자들이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심판의 날, 끝날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를 배우고 익히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작 그분인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알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질 못한 거예요. 인격으로라는 건 뭐냐면 영으로 만나질 못한 거예요. 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진짜 잘 아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이게 답답해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네가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성령으로 거듭.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도 보면 자 46절 4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글을 지금 모세오경을 쭉 보면서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믿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서 44절에 오늘 본문 제가 또 한번 보는데 44절 보면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서로 영광,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목사로서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게 딱 오는 순간 빛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내 영광을 구하면서 목회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게 눈이 가려지면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그분을 진짜 알고 싶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싶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종교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종교적 소비재로 예수님이 소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종교적 소비재로 예수님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그게 너무 강렬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성이, 인간의 인간성이 신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매스미디어와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것도 성경도 말씀도 내 이기성을 만족시키는 어떤 재료화시켜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구해요. 인간적인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종교성의 영광, 내가 이렇게 믿는,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권사야, 장로야, 나 이 종교성, 이 어떤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에 기독교의, 예수교의 생명이 밑으로 깔려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종교성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 소비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내가 신앙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어떤 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나를 채워주는 거야. 나의 그 안심인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종교를 처음엔 그래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근데 그렇게 그냥 보편화돼 버리는 거. 그렇게 보편화돼 버려. 그렇게 되면 믿지 못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내 야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종교적 욕망을 향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지식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9절 다시 39절로 갈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 로고스의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샛별이 빡 켜야 돼. 내 영, 내 이성,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영이 성령을 통해 예수의 그 샛별이 딱 튀겨져야 돼. 불꽃이 딱 튀겨져야 돼.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 세상에 뭔가 지적이고 뭔가 이렇게 야합된 요 정도의 그 머물러 있는 것 속에서 그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가 못 올렸나?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내가 뭐라고요?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새벽별이에요. 자, 새벽별인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것과 연관된. 자, 천천히 읽어갑니다. 이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선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 장막을 잘 준비해라.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이 앞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앞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마치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변화산 체험도 같이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 뭐겠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뒤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쭉 나오는 건데 성경, 잠깐만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인데 이게 있어서 근데 저 성경이 뭐예요? 저거 무슨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인 저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다시 한번. 저 확실한 예언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성경 무조건 구약이에요. 저 근데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저 구약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근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게 비유예요. 저 비유. 어두운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속을 굉장히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구약 성경에 집중해라.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봐라. 뭐가 떠오르기까지? 그 구약 성경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누구겠어요? 이건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이 샛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또 5월 달인데 여러분 참 좋은 날이에요. 놀기 좋고 소풍 가기 좋고 뭐 하기 다 좋아요. 자, 근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 내가 간 곳에서 뭐가 떠오르기까지 계속 집중하는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